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도 각 가정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요. 또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이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내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매일매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매여서 또 저희들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까지 또 저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도 각 가정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는 것은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속담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군수를 하지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제 불교도 불교 신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또 글을 읽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다느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느니 이러한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들이 그 지식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지요. 책을 통해서도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꼭 경건한 것과 경건에 대한 것, 경건에 대해서 아는 것과 경건을 아는 것과는 또한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단순한 그 정보, 지식을 통해서만 그런 아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분의 실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든지 하나님의 존재, 그게 대해서는 별로 상관할 바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해서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함이 없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시다라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문제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바로 그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부부가 서로 아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바로 그런 의미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죠. 서로 우리가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알는지는 모르지만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며 성씨가 무엇이며 자녀를 몇이 가졌으며 그런 정도는 알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래서 부부가 경험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 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펠로십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 한 번 만나고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만남 속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또 여행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펠로십이 있을 때 서로를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순간순간 와우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탄호성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와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정말로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중고차를 이렇게 밴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이렇게 켜졌는데, 빨간불이 켜지면은 멈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다가 깜빡하고 그 빨간불을 그냥 보고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옆에서 오는 그 벤츠 차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엄청나게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벤츠 차는 한쪽이 이제 문만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어지고 이 중고 밴은 거의 이제 망가지게 되어졌는데, 급히 뛰어내려가지고 그 벤츠 차에 타고 있는 분이 혹시나 이제
다쳤는가 싶어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자기가 실수를 했으니까 아이고 막 너무 큰 실수 자기가 잘못했다고 빨간불인 것도 그냥 알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가 보험을 통해서 책임져서 차를 이렇게 고쳐드리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했을 때에 그 상대방 이제 사고 났던 이제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 같은 그런 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잠깐 그냥 지나치면서 신방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노라고, 이런 일을 저질렀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인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이제 보험 그 전화번호와 모든 것을 이제 그분에게 다 제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그런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차를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거금이 들어야 될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은 폐차가 돼 놓으니까 차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그 교회당 앞으로 새로운 아주 새 차, 봉고차 밴이 한 대가 딱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자기가 사고를 냈던 그 상대방 차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개척교환하는 어려운 목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 사고가 난 것을 이제 자기가 보고 이것은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에 목사님이 참 개척교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차가 폐차됐으니까 이 차를 앞으로 목사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제 여비로 제 차 한쪽 찌그러진 것은 다 수리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목사님이 와우 하고 소리 지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그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랑을 통해서 또 그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밴을 보내고 자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성경 전체는 이 한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냐고, 음란하지 않냐고, 도둑질하지 않냐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질투하지 않는 이러한 남에 대해서 가십하지 않고 이런 것은 무엇이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겠지요. 그러나 남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지 말라 하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보면 그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랑의 말씀이라, 사랑의 레터라, 편지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성립이 되지 않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또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며 살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런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배우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고 우리의 허물을 따지셨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그냥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랑은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이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든지 하지 않든지 못된 짓 하든지 착하게 살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이야 나를 사랑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걸 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래서 저래서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쉬운 사랑은 아니죠. 참 힘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적인 사랑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사랑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자기에게 손해가 가도 자기가 무시함을 당해도 그냥 조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희생적인 사랑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희생 없이는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God lives in us.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죠.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너무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웬관이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그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평화의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또 되더라는 말씀이지요.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성실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온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원수도 용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원수도 용서하는 것이 능력이지요.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아주 부정직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이죠. 세상을 다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아무래도 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만 하면 최고의 삶을, 최상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행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맨정신으로 문제가 많은 상대방을 무조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맨정신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소유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 원수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날마다 더 잘 알아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는 온 죄의 백성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시련이 오고 힘들 때에 믿음이 뿌리째까지 흔들릴 때가 참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날마다 말씀 속에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 더 믿음에 부유한 자리에 이르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늘 수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